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편 15편까지 읽었습니다. 16편부터 읽을 차례인데 14편부터 24편까지가 또 이 하나의 그 서시, 큰 서사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틀을 14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큰 틀의 구조를 좀 설명하고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편 읽을 때 1, 2편이 시편 전체 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메시아 소망. 이것은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서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왕을 기다리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을 받자.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적들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세운 성전으로서도 되지 않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포로기 이후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을 기다리는데 그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백 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4복음서가 있고 4권이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구약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려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구약의 소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소망,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을 기다리자, 이 두 가지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서 모든 시편이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50편의 시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수많은 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딱 150권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렇게 그 수많은 시를 엄선하고 편집할 때 기준이 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기준, 그것은 율법 준수의 정신과 메시아 소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서신은 그 시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3장부터 13장까지는 이 하나의 또 텀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시편이라는 책이 기록되었던, 편집되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가 무너졌지만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스가 무너졌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식민 지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괴롭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시편이 시편 8편이었죠. 그래서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는 8편의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응답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예요. 그 호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8편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위에 높이 세워주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것이 이 환란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한 덩어리에 이제 그 시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편부터 13편까지가 또 하나의 서사시였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시편의 또 한 이야기, 한 도막은 14편부터 24편까지입니다. 근데 14편은 서론 같은 거예요. 어떤 서론이냐면 제일 처음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튼 이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리석음과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죄악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14편의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노예 생활 속에서 회복되고 망해버린 나라가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음과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시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이 이후로 이어질 15편부터 24편까지의 서시가 됩니다. 이 서시가 담고 있는 이 서시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포로제 노예 생활을 끝내려면 어리석음과 죄악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15편부터 24편까지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편부터 24편까지도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심원 구조는 이렇게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D와 D 다시 이렇게 앞뒤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중심에 핵심되는 주제를 향해 진행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반적인 글쓰기의 구조로 유대인들이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이 시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시편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시편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글자를 모릅니다. 글자가 있어도 글을 아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배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첫째는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잘 정리해서 외우기 쉽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심원 구조로 글을 쓰는 이유는 잘 듣고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15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5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편부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때를 그 상황을 전제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망해버린 나라를 재건하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성산에 서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24편을 보세요. 24편에서 똑같이 던집니다. 24편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대답도 똑같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축약되어 있지만 앞에서 시편 15편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과 이걸 A라고 하면 A 다시 시편 24편에서는 시온에 거할 자 그가 누구냐? 지금 포로지에서 묻는 거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다시 설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5편과 24편에서는 시온에 설 자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죠. 여기가 똑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19편으로 가면 19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9편에 중간에 7절이 이 시편 19편의 중심이에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은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A부터 A-까지 15편부터 24편까지의 시는 우리가 포로지에서 이 바벨론의 노예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14편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15편에 누가 시온에 서느냐? 또 24편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9편에서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5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19편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편에서는 신뢰가 이 주제예요. 그래서 16편은 어떤 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16편과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16편은 다윗의 믹담인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다윗의 믹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복, 나의 산업, 나의 소득. 그래서 16편은 15편에서 시온의 설 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다면 그 다음 16편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복이다. 이 같은 주제를 가진 23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편으로 가잖아요. 17편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7편의 주제는 호소예요. 마찬가지로
이 C-22편으로 가면 똑같이 호소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호소가 17편과 22편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18편으로 가면 이것은 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편과 21편은 하나로 묶어서 두 시편이 다 왕의 노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번째 텀의 시편의 이야기 맥락을 보면 14편 서시에서 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리석음과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리석음과 악을 버리는 것이 뭐냐? 15편부터 24편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여러 많은 시들의 핵심은 19편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19편은 율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온의 설자가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우리에게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이 우리 누구냐? 그분은 나의 복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왕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왕의 노래는 20편, 21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시편의 서신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왕의 노래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죠. 무슨 언약이에요? 너의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을 붙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을 찬양하는 율법시가 나오고, 앞에 나왔던 주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뒤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시도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서시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라는 어떤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숲에 있는 나무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시편의 숲을 볼 수 있을 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15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편을 읽죠. 자, 15편은 시온의 설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고 있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믿음의 삶은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1장을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으세요.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예물 바치지 마, 아주 역겨워 죽겠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삶이 없이 믿음만 있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해쳐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니네들은 예배 드리지 마, 니네는 기도도 하지 마, 나 안 들어줄 거야. 니네 왜 내가 기도 안 들어주는 줄 알아? 니네가 남을 해치며 살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사야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6편입니다. 16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로 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주님이다, 나의 복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들은 시편 23편과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시 자체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죠. 시 자체는 굉장히 틀린 것이지만 이 시들이 담고 있는 주제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고백하고 있죠. 자, 17편은 호소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어떤 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어떤 시는 찬양하고, 어떤 시는 기도하고, 어떤 시는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또 절망하고. 자, 이런 다양한 시편의 주제를 알면 우리가 이 시를 나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시를 그냥 읽음으로써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이용해서 이 시처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찬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의 유익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서 내가 우리의 감사는 되게 한정적이고 습관적이잖아요. 내가 그냥 드리던 감사를 또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부르던 찬양을 또 부르고 드리던 기도를 또 드리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편 17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자, 읽어보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인데, 이 호소를 드릴 때 전제가 있죠. 전제는 뭐예요? 이 호소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어서 이렇게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시인은 다윗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왜 이렇게 뻔뻔해요? 왜 자기가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은 뻔뻔한 게 아니라 이 시는, 시편의 시는 하나의 교육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럴 때 이 17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적 자아예요. 시적 자아.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한 개도 안 지어서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나 죄 안 지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시에 등장하고 있는 화자는 시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문학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인 허용이에요. 이게 시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가 어떤 환난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들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적 자아가 등장해서 마치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보여주는 거죠. 니네도 이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계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편의 제목은 뭐예요? 다윗의 기도죠.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이 시의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연극 혹은 시, 소설, 어떤 이 창작자가 자신의 뜻을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다 집약시켜서 만든 캐릭터를, 그 등장인물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시인의 페르소나이지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실제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렇잖아요. 시를 읽을 때 시를 무슨 논문처럼 읽으면 안 되죠. 당신의 눈은 별같이 아름답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별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겠어요? 영하 170도에 절대 지옥이잖아요. 그럼 상대방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이 영하 170도의 진공이 그 얼음 지옥이고 진공 상태인데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별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신병자죠.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를 논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시를 과학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시는 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도 시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시편의 시를 시적으로 읽을 때 이 시편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은 누구인가?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해야만 시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7편을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인데 너무 죄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랑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윗은 이 시편 시인의 페르소나이고 시적 자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 이 시편을 읽는 시편의 독자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냐,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시편 17편까지 읽었습니다. 3분 쉬고 또 이어서 18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